교회 안에서의 의견 충돌,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들의 연합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음식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였죠. 유대인이 보기에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고기를 먹는 헬라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였습니다. 헬라인이 보기에는 구약 율법에 매여서 부정하다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는 이유는 나는 수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틀린 것 같은 그 의견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각자 이 생각을 옳게 여기라고 할까요?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으로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며 분쟁하지 말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한 동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비판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수용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으려면 이런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가장 명확한 유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다양한 관점들 우리가 삶에 대입시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상식과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또 다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목회 방침과 사역의 방향입니다. 또 하나, 시대와 문화 역시 중요합니다. 복음, 이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 복음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르는 신앙 양식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교단에 따라 다르고 교회에 따라 다릅니다. 교회의 역사,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복음을 따라가는 신앙 양식들은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신앙의 본질인 복음과 진리는 바꿀 수 없고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담는 이 신앙의 양식과 형식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싸우지 말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선택과 결정이 서로 다르더라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본질이 아니라면 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성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